11월의 첫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지요. 미라클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되는 11월 한 달 동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우리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여시고 푸시고 길을 내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혈루병 걸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혈루병, 일종의 부인과 질병이라고 할 수 있죠. 혈루, 그러니까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피가 흘러서 멈추지 않는 병, 하혈이 계속되는 병, 혈루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피가 흐르니까 당연히 이 병은 상당히 불편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피는 부정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혈루병은 더욱 불편하고 어려운 병이었을 거예요. 더욱이 당시에 여성들의 입지는 상당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으로 말미암아 불편하고 어렵고 괴로운 가운데 살아갔던 한 여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여인이 그래요. 그래서 그녀가 여러 노력을 하였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많은 의사를 만났답니다. 하지만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했다 하지요. 오히려 병을 고치려고 애를 쓰다가 가진 것까지 다 잃게 되었답니다. 병원도 중하여졌어요. 힘은 점점 없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의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녀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신다는 이야기가 들려와요. 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많은 이들을 먹이시고 많은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녀 사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 가까이까지 나아간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고 본문이 말씀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지라.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녀의 혈로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낫는 기적이 그녀의 삶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2해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병마가 떠나가고 그녀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샬롬, 그분의 평강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의 스토리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 걸어주시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본문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하지만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오늘 본문이 사실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 앞에 본문이 조금 더 있어요. 22절, 23절, 24절 읽지 않았는데 지금 읽으려고 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이 누구입니까? 그녀가 아니에요.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아니랍니다. 누가 본문의 시작이냐? 회당장 야이로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 동네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 그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12살 난 딸인데 그 딸이 너무나 아파서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청하고 그의 청에 응하여서 그의 집으로 가고 계신 예수님, 이 이야기가 본문 22, 23, 24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됐어요. 야이로와 그의 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의 집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쑥 한 여인이 끼어든 거예요. 바로 혈루병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이 여정 가운데 삽입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사실 그녀는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만 해도 그녀는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은커녕 조연도 아니고 사실 엑스트라도 아니었습니다. 본문이 시작될 때 그녀의 존재감은 없었어요. 그녀의 자리는 없었어요. 누구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이 시작될 때는 그녀가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그녀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이것입니다.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세상의 이야기는 늘 주인공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봐도 그래요. 꿈 같은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주인공의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막 소름이 끼치는 그런 이야 싶은 이야기는 다 주인공에게 흘러가요. 조연과 엑스트라의 몫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엑스트라가 없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엔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인공들아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비중이 있는 자들을 초대하지 않으세요. 주목받는 인생만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주인공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기쁨으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주인공의 자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지 몰라요. 그냥 우린 다 주인공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현실을 경험하다 보면 내 삶의 자리가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왠지 누군가의 조연인 것처럼 느껴지고 아니면 단역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삶의 자리가 지극히 작다고 혹은 너무 약하다고 느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시선 안에서 우리는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런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나의 삶을 보시고 나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 내 삶에 당신의 이야기를 담아주시겠다고 하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내 삶에 펼쳐질 주님의 이야기를 기대하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늘 그녀가 그랬지요. 근데 그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녀가 주님의 역사와 기적의 중심에 서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그녀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임했을까? 오늘 본문이 그녀의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녀가 이 은혜의 스토리의 중심에 설 수 있었을까? 주님의 은혜가 그녀의 삶에 임하기까지 세 가지의 과정이 있었음을 보거든요. 오늘 그 세 가지 과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녀가 은혜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먼저 여러분, 그녀는 주님께로 마음을 정했어요. 한번 따라 하시지요. 주님께로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주님께로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렸답니다. 그 소문이 그녀에게 들렸고
그 소문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동하였음을 확인하게 돼요. 그 소문을 생각과 마음으로 붙잡은 거지요. 28절인데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소문이 들려왔고 그 소문을 자신의 생각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 소문의 마음을 정한 거죠. 거기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주님께로 마음을 정하는 것이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분께로 마음을 정한 이야기, 이것이 그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보시면서 당연한 것 아니야 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거죠. 기대가 꺾이고 소망이 사라지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했답니다. 여러분,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요, 실패의 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안 될 수 있다는, 아니요, 또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계속 의원들을 쫓아다녔으니까요, 거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의원을 찾아 나섰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답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다음에는 이란 생각을 가지고 붙잡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그녀에게 얼마든지 있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분께 나아가는 일은 사실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생각들을 거절하고 주님께로 마음을 정합니다. 주님께로 마음을 정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고민의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요. 하지만 거듭된 실패로 기대와 소망이 거세된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의 경험이, 시련의 기억이 주님을 향한 시도와 발걸음을 자꾸만 막습니다.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헛된 소망을 꿈꾸며 계속 서성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답이 없음을 알면서도 헛된 것을 붙잡고 놓지 못해요. 자꾸 거기로 돌아가요.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마음을 정하라고 도전해요. 실패의 관성을 거절하고 엉뚱한 것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고 주님께 마음과 생각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7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내 마음이 사람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로 확정됐습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그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의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그녀는 그 결단으로 주님을 향해 걸어갔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주님을 향한 구체적인 삶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구체적인 삶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불편한 친구를 위해 침상채 그를 이렇게 메워와서 지붕을 뜯어서 그를 내렸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나누면서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역사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는 과정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물론 더러 그런 역사도 있죠.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 주님의 역사는 과정을 통해서 임하게 돼요. 주님은 당신의 기적과 역사를 과정을 통해서 빚어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을 보세요.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27절이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녀가 나오는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끼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거듭하여서 지금 그녀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큰 무리가 언급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와 예수님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2해 동안 이어진 혈루병으로 힘을 다 잃은 여인입니다. 걷기는커녕 서 있기도 힘든 지경이었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위태했을지 모릅니다. 숨이 차고 다리에 자꾸 힘이 풀려요. 한 걸음 나아갔다가 두 걸음 물러나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죽음도 앞으로 가려고 하지만 자꾸만 밀려남아요. 그래서 멈추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에요. 주님께 나아간다는 게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장애, 너무나 많은 방해가 있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헤치고 나아가는 것이 역경이에요. 그랬어요.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요. 한 사람을 헤치고 그 앞으로, 또 비집고 그 앞으로, 또 비집고 그 앞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간 거죠. 그리고 그 걸음의 끝에서 결국 그녀는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걸음의 끝에서 예수님을 마주해요. 그리고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죠. 그런 결단과 그런 걸음이 그녀에게 있었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과 걸음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어제 새벽 본문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어제 시편 64편 나누었는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를 보존하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에게도 근심할 일이 많았답니다. 힘든 일이 많았답니다. 멈추고 싶었대요. 2절을 보면 숨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감추어 달라는 간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숨고 싶어요. 감추어졌으면 좋겠어요. 격려가 되기보다는 마음이 무너질 만한 일들이 그의 삶에도 많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는가? 본문 7절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다윗이 그러나 하나님이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을 향해서 다름질하기 시작해요. 그분께 마음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그분을 향한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요. 현실은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께로 자신의 마음을 자꾸만 내어드리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향해 계속 걸어갈 때 결국 그의 인생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이 삶이 되고 결심이 행동이 될 때 거기에 주님의 역사는 담기게 되어져 있어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그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 나갈 때 결국 우리도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를 기억하며 별일 많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날마다 걸어가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 모습이 있죠. 세 번째로 그녀는 간절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따라하시죠.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대요. 그녀가 감히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주님의 뒤로 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고 부모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의아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주님께 나아갔다면 주님이 이제 눈앞에 계실 때 말입니다. 울음을 터뜨리며 주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외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씀해요.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녀의 모습이 무언가 불안하고 확신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손을 대다라는 단어 말입니다. 손을 대다,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하는데 손을 대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프토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하프토마이의 어근 하프토라는 단어는 공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밀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가 지금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 거의 다 왔는데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해요.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때 여러분, 그녀가 힘을 다해, 마지막 힘을 다해서 손을 뻗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살짝 와서 주님의 옷자락에 살짝 이렇게 손을 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막 에워싸고 밀고 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없어요.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녀가 사력을 다해 손을 내미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했다는 거죠. 이것이 그녀의 몸짓이고 그녀의 손짓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 속에서 저는 간절함을 봅니다. 간절함으로 손을 뻗은 거예요. 그날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날 그녀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어요. 그분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세요.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어야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간절함이 그녀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간절함으로 손을 뻗어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그녀의 삶에 임했다는 거예요. 본문 27절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말씀하고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간절함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대고 이로 인하여서 나음의 은혜가 그녀의 삶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해봐요. 사실 생각해보면요, 그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앞서 살핀 것처럼 사방에서 예수님을 에워싸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밀고 밀치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다음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31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는데 31절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라고 말해요.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요, 지금 예수님 옷에 손을 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 중에 누가 만졌냐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오리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스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옷 정도가 아니라 누군 예수님과 부딪히기도 하고 손도 만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습니까? 라고 물으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죠. 여러분, 그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많았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녀의 터치가 기적이 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그렇게 함께 지나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손을 뻗은 그녀, 혈루병 걸린 여인, 그녀의 터치가 기적이 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왜 그녀의 터치가 특별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녀에게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간절함을 향해서 주님에게 손을 뻗고 그 간절함으로 주님의 옷을 만질 때에 그 간절함을 통해 기적이 그녀의 삶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불러도 그 중에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자의 찬양에 능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그 중에 간절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예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간절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원하고 그 간절함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이죠. 고향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강사님이 오셔서 특세를 진행하셨거든요. 매일 새벽마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강사님이 이렇게 헌금 봉투 바구니가 올라오면 헌금 봉투를 이렇게 해서 하나씩 매일 새벽마다 읽으셨어요. 무슨 장로님 뭐 하셨습니다. 이렇게 쭉 읽으시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어떤 권사님이 감사 제목을 써서 올리셨는데 매일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누구누구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소서. 매일 아침마다 저게 다 있는데 예를 들면 유원선 형제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소서. 둘째 날에도 유원선 형제 신실한 하나님의, 매일 똑같은 내용을 계속 이분이 읽으시는 거죠. 이건 제가 가르치는 청년 중 하나였거든요. 좀 민망했나 봐요. 좀 머쓱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며칠이 되다가 새벽 예배 맞춰 같이 아침에 식사하는데 아주 머쓱한 표정으로 전사님 저희 어머니가 좀 주책이에요. 창피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저희 어머니가 기복신앙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자기를 위해 헌금을 이렇게 봉투를 담아서 봉헌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때 그 청년에게 그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어머니의 간절함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함이다. 지금도 그 청년이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오늘 그가 어떻게 그렇게 잘 살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이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그분의 은혜가 그의 삶에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간절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간절함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간절함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함으로 주님께 구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좋은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녀가 오늘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답니다. 본문을 시작할 때는 조연도 아니에요. 주인공은 생각도 못하고 엑스트라도 사실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기적의 중심에 서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본문을 나가면서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손을 대므로 여인이 고침을 받았고 이를 하신 주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께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말입니다. 그녀는 알았을 거예요. 자신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렵고 떨려 그 앞에 바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녀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마음을 정하고 그분을 향해서 행동하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잡았던 그녀. 본문이 시작될 때 그녀의 존재감은 없었는데, 주인공이 아니었는데 지금 주님이 그녀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렇게 부르세요. 딸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녀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녀의 상황을 아시는 거죠. 그녀의 중심을 아시는 거죠. 그런 그녀의 모습을 아시고 그녀의 그 모든 여정을 믿음이라고 평하시면서 샬롬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녀의 생각, 그녀의 결단, 그녀의 걸음, 그녀의 간절함,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이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여러분 응답이 필요한 부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역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실지 몰라요. 내 삶에 기적이 필요한 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부분을 좀 풀어주십시오. 주님, 이 부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부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권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함으로 손을 뻗어 그분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 그분의 기적이 내 삶에 흘러 들어오고 그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귀한 인생,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8장 17절 함께 읽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간절히 찾음으로 그분을 만나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